보이게 해달라고, 안 보이게 하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담액색에서 예수 만나니까요. 그냥 한 번에 다 끝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는 거하고요, 만나는 건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이거 이제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심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제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어떤 말이 있으시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내신 자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 3절 4절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도 기적이야. 근데 하나님 또 만나고 나니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말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10계명에서 1계명도 못 지켜요. 근데 제가 담액색에서 예수 만나고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있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억지로 살아요. 근데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라지는 것이 즐거움이라니까. 즐거움. 이 성경대로 되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니라. 왜 그렇게 있잖아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니까요. 성령이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그러니까 8절에 증거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하니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요, 거듭나니까요 말씀대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왜 본문을 이렇게 했냐면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믿음 없이 하는 거,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는 게 아니라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죄가 맞잖아요.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죄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 4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제가 조금 간증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뭐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그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가 9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도요, 은사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는 거하고 믿어지는 건, 믿으려고 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거와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세상에 다맥색에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어떻게 압도돼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가 아니,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음의 은사가 오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믿음의 은사가 오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져. 그 간증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받은 은혜를 다 간증할 수는 없는데 이거 읽고 제가 몇 가지만 간증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19절 22, 1절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말씀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만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요, 저에게도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제가 92년 1월 15일 날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 담액색 도상에서 그 무당집이 담액색 도상인데 그거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맨 처음에 그 빌립보서 2장 13절을 주시더라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만나고 저는 중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을 주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요 중국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시켜. 중국 놓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친정엄마는 그 이해가 안 되니까 이래. 한국 놈들도 다 전도 못하는데 무슨 중국이냐. 왜냐면 그때 중국하고 저희 나라가 수교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중국에 선교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때예요. 근데요 저는요 약속하신 말씀을요 다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제가 이제 중국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 친정 어머니가 이랬어요. 아니 한국 사람도 못하는데 네가 중국 사람 어떻게 전도한다고. 아니 근데요 기도하면 그냥 계속 중국 사람 영혼들만 놓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저는 중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선교할 생각도 안 했는데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중국 놓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우리 남편하고 전도하러 이제 시장에 나갔어요. 뭐 제가 원래 전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믿음은 영혼 구원이더라고. 믿음이 생기니까 있잖아요. 그냥 영혼 구원이지 거기에 그냥 모든 관심이 생기더라고. 근데 하는 날 이제 우리 남편하고 제가 부평에서 한 30년을 살았어. 30년. 오늘 이거 제가 간증하려고 여기 다 본문하고 연결된 건데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지.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믿어져가지고 처음에 은혜 받고요. 성경을 15시간, 20시간씩 잠도 안 자고 읽었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꿀과 같아 달아가지고 그냥 성경 읽는데 회경이 터져가지고요. 응?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우리 옆에 할아버지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안집 아줌마가 정신병이 왔나 보다. 왜냐하면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성경만 읽고 그러다가 또 회경이 터지면 그냥 미쳤다고 하니까 건너방에 가가지고요. 입을 2개씩 쓰고 대굴대굴 이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그냥 깨달아지면서 오바이트가 나오면서 그냥 쓰레기통 하나씩 더러운 경련 나오더라고. 이 더러운 게 막 쓰레기통 하나씩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 받고 성령님께서요 전도를 시키는데 하는 날은 우리 남편하고 이제 아까 시장에 나갔는데 연변에서 오신 주인숙 할머니가 있어요. 주인숙 할머니. 근데 이제 그분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돈 벌러 온 거예요. 모시하고 뭐 약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창하게 한다고 거창하게 이렇게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교회를 지금 5번 졌습니다. 그냥 지금 있잖아요. 성령님이 전도해야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힘으로 해보세요. 되나? 아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보세요. 부흥되나? 성령의 능력이 와야 아멘.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하니까 왜 그렇게 쉬운지 몰라요. 저절로 되는 거야. 부흥도 저절로 되고 하는 것마다 다 복되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숙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랬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으신다고.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에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내세가 있다고. 나도 이렇게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몰라가지고 3, 4대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4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 우리 아버지부터 3, 4대 다 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니까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랬던 일이에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내 주먹만 믿지 예수가 어디 있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계속 영혼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한 3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너 며칠 전에 전도하는 할머니한테 한번 가보라 이런 마음이 오길래 우리 남편한테 시장도 볼 겸 가자고 이제 갔는데 그 할머니가 금방 앞에 있었는데 없더라고. 그래서 그 금방 아저씨한테 이 할머니 어디 갔냐 했더니 조짝으로 이제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판에다가 노방에다가 이제 자판에다가 이제 깔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저 생각 안 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줌마가 왔다 가고 나서 3일째 있잖아요. 머리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게 헷갈려가지고 잠을 3일째 못 잤대. 그러면서 저를 기다렸대.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부광감리교인이거든요. 원래 부광감리교에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부득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얘기하다가 보면 제가 뭐 자랑할 거 없어서 그거 하겠어요. 십자가 자랑도 바쁜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요 부평에서 지방상을 제가 다 탔어요. 전도하면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면 차하고 기사까지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이제 부광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런 말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을 드리고 한 40일 아침마다 한번 같이 기도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그냥 회경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서 저기 여기 한국에 와서도 또 어떻게 뭐 닭집이 닭 그런 거 이제 그런데 양계장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잘못을 해가지고 도망 온 거더라고. 부평 쪽으로 이렇게. 이분이 막 그냥 나는 뭐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 회개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응? 중국에 너희 안에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님이 중국에서 기도시키더니 그 주 자매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중국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어르신이 전도를 해가지고요. 너무 많이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오신 사람들 처음에 와서 오갈 데가 없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거의 불법 체류자들이라요. 한번 아프시면은요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레이드 제사장도 다 그냥 지나가고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냐. 저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 무슨 사람 그런 분들을요 제가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전도하면서 부관감리교회에 대해 전도도 하고 또 이분들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살았어요. 강도 만난 누가 이웃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막 찬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가를 50평을 얻어서 이런 상가에다가 50평을 얻어가지고 방을 쭉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또 차. 그래가지고 이제 100평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저희 집에 사람이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초신자인데도 제가 교회에 뭐 목사 달라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감당할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강교회로 주일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부강교회에서도 너무 많이 오니까 아예 그냥 장로님을 하나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은 그를 가고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을 하나 붙이셔.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제 장로님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선족밖에 아니라 중국분들 이렇게 오시면 한족들이 오면은요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뭐를 이런 거를 이렇게 했어.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듣게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뭐 방글라데시 뭐 하여튼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잘 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년을 제가 모시고 살았어요. 중국 분들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 사람들 10년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초신자인데요. 부평에 대우자동차를 30년을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있잖아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시부리서 이런 게 진짜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제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를 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예수를 만나니까 이 모세의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무화과집이었고 우리 이제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돈도 이렇게 배우 다녀서 그래도 고인력인데 제가 30-40평 아파트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니까 이 땅에 있는 게 다 똥이고 배설물로 여겨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언제나 저기 천국하고 예수 제일 고상함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걸 제가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아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냥 있잖아요. 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있잖아요. 수십 명을 저희 집에다 이제 같이 이렇게 모시고 그러다 보다 보니까 그냥 수백 명을 제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분들. 그래서 이 한국에 오신 분들 불법 체류자니까 집에 못 가.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직접 중국을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수도 없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족들까지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자기 가족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진짜 예수님 온 것보다 그 가족들이 무조건 다 아멘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등록시키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뭘 얘기하려냐면요. 처음에 하나님이 10년 동안요. 이렇게 그 사람들 수백 명을 먹고 다 재우는 걸 해주는데 물질을 안 주셔. 물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읽잖아요. 아버지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 쭉 있잖아요. 너가 낭낭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느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도 이렇게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셨는데 아버지 이제는 물질 좀 달라고. 그때는 제가 있잖아요. 이미 다 세상 거 다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돈 좀 주시라고. 제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돈 버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한테 상속하기 위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몰랐을 땐 그랬지만 아버지가 나한테 속을 분도 아니시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이 딸한테 한번 속은심 잡고 하나님 돈 좀 주시라고. 왜냐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치사하고 더러워 죽겠네요. 아버지가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후사인데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제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육을 죽이는 사람이 두려우냐 영과 육을 지옥불에 넣는 하나님이 두려우냐. 저는요 육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했지 영과 육을 지옥불에 넣는 하나님 안 두려워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이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살아계시니까 그분 앞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속지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 친아버지처럼 정말 하나님을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냥 무슨 비사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잖아요. 진정한 있잖아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아버지 속이겠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주님 몰랐어. 그렇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속을 분도 아니고 저도 이제 아버지 속일 사람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너무 많은데 진짜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죠. 어떤 마음이냐면요. 저희 집이 무허가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 데리고 100평에다가 월세로 있었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지혜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랬듯이요.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에는 쫄하지만 여긴요 살아계신 말씀이 나가고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에 처음에 이제 은혜 받고 출애굽기 4장 10절 아버지 나는요 입이 뻣뻣하고 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야 소경이나 벙어리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넌 가라. 그 시간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 말을 주신다랬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에는 쫄하지만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응. 그리고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한다. 성령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라라가 말 잘한다고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마태복음 11장에 저 지금 원고 안 쓰는 거예요. 성령이 주셔요. 그 마태복음에 11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으시냐면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성경을 있잖아요. 수십 건 수도 없이 읽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때 저를 쓰시려고 그렇게 성경이 익힌 거죠.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오면은요,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가르치셔. 여기 오르면은요, 저는 무슨 말 할까 염려 안 해요. 제가 무당신을 받아봤잖아요. 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지금 주셔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18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아볼로, 알렉산더의 아볼로가 있는데 공부 학문이 많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하고 주의 도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잘 가르쳤어. 근데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모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안수할 때 12명이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고 할렐루야 예언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정말 너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그 마태복음 11장에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수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혜롭고 슬기롭고 잘난 척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 앞에 계시를 감추신다 그랬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랬는데요. 너무 살아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중국 분들만 해도 수백 명 전도했지만 제가 지금 20년을 지금 어르신들 500명을 모셨습니다. 500명. 근데 어르신들 중에 별분이 다 오세요. 교장 선생님, 우리 여기도 지금 또 제자가 선생님이셨는데 제자가 3,000명이에요. 제자가. 거의 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셔요. 저희 실버에.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서울대, 연대, 고대 아주 많이 또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실버에 오시는데 제가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게 계시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사야 29장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랬어요. 유식한 사람한테 성경을 읽어봐라. 나는 봉해져서 못 읽겠다.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식한 사람한테 성경 읽어봐. 나는 이게 봉해져서 못 읽겠다. 무식한 사람한테 성경 읽어봐라. 나는 이게 봉해져서 못 읽겠다. 근데 저희 그 실버에 규정 선생님이 있어요. 동요를요 천국을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그 규정 선생님한테 규정 선생님 이거 이해가 가요? 아니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대. 우리 지금 서울대 나오신 할아버지, 홍영규 할아버지들도요, 다 서울대 나오고 다 국회에서 다 인류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려져가지고 이분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응?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요,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성령의 계시로 알았다 그랬는데, 그냥 제가 성령 받고 이 성경책 읽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성경책이 아니라 독서책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담액소도생에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이 성경 읽는데요, 이 말씀이 다 살아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한 절 한 절 다 교훈해 주시고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막 대굴대굴 부르고 있잖아요. 응? 해경이 터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했냐면,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지혜를 주시오.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어떤 게 해주시냐면, 야, 너 지금 니네 집에 거기 무허가집 있잖냐? 근데요,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응? 믿음 가지고 했지 돈 가지고 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목사님들이시니까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34장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으니 세세히 읽어봐라. 말씀은요, 다 짝이 있더라고요. 짝이. 그래가지고 하는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을 주냐면, 저는 사업도 해도 항상 이렇게 했어요. 저기 전도서, 이게 지금 자꾸 생각나서 지금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막 펴면서 하는 건 아니고, 전도서에 보면요, 11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랬거든요. 11장 1절 2절에 너는 식물을 던지라 이렇게 놓고, 일곱에게나 8개 이렇게 하고, 이제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서, 4절에 한번 하려는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성령을 제한하고요, 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희도 그 사사로운 생각 좀 다 버리라 그랬는데 어쩜 그렇게, 응? 내 생각을 그냥 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성령께서 이 마음을, 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바람의 길이 아세요?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거 너희가 아느냐?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느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난막이었어. 가난막이. 가부가 자기 원한이 있었는데, 저는요, 제일 원한이 뭐냐면 가난이었어요. 가난. 아주 전 가난이라면 징그러워요. 우상숭배하니까 3세대가 다 망하고 병들고 다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진짜 맨날 가난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하나님, 나 가난이 더러워서 싫어요, 아버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여기 왔습니다, 예수께. 병든만 고치러 왔습니다, 아버지. 축복 좀 해주세요. 한번 물질 주셔보시라고.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속이겠냐. 가난막이. 그래가지고요, 어르신들 수백 명, 이제 감리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중국분들을 수백 명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다 주는데 돈만 안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상동 그런 데서요 삐품 장사 안 되는 거 야채 그런 거 다 갖다 다듬고, 또 서울에 그 생선 그 저기 수산물 시장 있어요. 그럼 거기서 숭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는데 먹는 거 이런 건 다 주는데 돈만 안 주시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잖아요. 응? 사람 만들려고. 왜? 가난에 풍부에 처할 줄 알고 자족하는 그걸 배워야 응? 나중에 하나님이 물줄을 줘도 똑바로 쓰겠으니까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네 집에다가 집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돈은 10원도 없어. 돈은 10원도 없어. 응? 10원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데요. 부평서부터 이제 부평에서 요것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장로님이 이거요 들으시면 빨리 끝나는 것만 끝나지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다 응답이 내려가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뭐라 그랬어요?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언이 응답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당의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당의 세계도요 학습무당, 세습무당, 강신무가 있어요. 근데 학습, 세습한 사람들은요 솔직히 있잖아요. 응? 무당 못해. 돈을 못 벌어요. 점을 못 치니까. 근데 강신무는요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진짜 있잖아요. 응? 귀신곡하게 안다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학습 목사, 세습 목사, 응?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목사가 돼야 일을 해요. 응? 마귀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요 정말 학습 세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목회를 한다니까요. 성령의 신을 받고 성령 받으니까요 다 끝나더라. 아멘.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더라.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고사. 예수 만나게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니까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장로님이 집을 줘준대요. 3억 얼마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집을 다 헐었어. 근데요 저는 이랬어. 우리 애들이 엄마 우리도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그 화장실이 이제 바깥에 재래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빠도 이제 그래도 대우자동차 다녀가지고 월급도 많이 타고 그러는데 엄마 왜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로 이사 안 가고 이렇게. 근데 저는요 아까 그 모세가 공제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화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지 않고는 저는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 분들이 그 수백 명을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있지는 보화로 여겨지는 거예요. 중국 분들하고 전도해서 같이 사는 것이 그 고난이 애굽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보화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요 난 내 집부터는 안 집니다. 이 중국 분들 다 같이 가 살아야지. 하나님 난 내 집부터 안 집.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난 하나님의 교회 짓지 않고는 절대 내 집부터 안 간다. 애굽에서 고난 당하는 그런 것을 그 중국 분들하고 사는 것이 보화로 여겨지니까요. 그냥 다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부평에다가 이제 건물을 헐고 지려고 하는데 10원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빚을 내서 그 건물 짓는 분이 장로님인데 한 4억에 이제 공짜로 이렇게 우선 져주고 나중에 대출받아서 가져간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요 선포를 했어요.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평에 지금 개인집 있는 거 거기다 건물 짓게 할 건데 이제 조금만 고생 좀 돼도 기다려라. 선포를 했는데 그분이 도망을 갔는데 기도를 전 진짜 많이 했어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가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냐면은 이 목에 군살이 베겨가지고 있잖아요. 군살. 이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군살이 베겨가지고 그 대학병원에 가서 2번이나 레이저로 다 뜯어냈어요.
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안 나가는 거를 훤히 영적으로 믿음이 있으니까 다 느껴지고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도망을 갔는데 하는 날에 이제 기도하는데 아버지 지금 집을 줘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집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100세대가 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 근데 성령께서 내가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니네 옆집,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도망간 게 더 난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된 거야. 그러면서 니네 집 옆에 지금 100세대 그 아파트 짓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소장을 찾아가라.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 짓는 데 가서 여기 소장님이 누구니까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 바로 우리 옆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지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소장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같이 가재.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제 와서 보더니 자기가 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억만 내면 그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대출 받아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등기가 다 끝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다 응답받는 건 줄 믿습니다.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다윗 있잖아요. 다윗이 누구죠? 이제 다윗 그때 책망한 나단 선지자가 말했듯이 지금 다 여기에 있잖아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7개 하시는 소리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교회마다 다르게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근데 이제 건물을 다져놓고 등기를 했는데 이제 7억이라고 하는 게 빚이에요. 7억이 하는 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7억이라고 하는 건 빚인데 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난 돈 가지고 하나님 일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지.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등기하고 이랬는데 1, 2, 3, 4층 1층은 중국 사람, 2층은 오갈 데 없는 할머니, 3층은 교회, 4층은 사택 이렇게 줬어요. 사택. 왜냐면 하나님의 교회부터 짓지 않고는 저는 내 집 안 지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4층 건물을 1, 2, 3, 4 해가지고 1층은 중국 분들, 2층은 오갈 데 없는 할머니, 3층은 교회, 4층은 사택.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아버님이 계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요 여기 건물 세대 져서 좋으시죠? 그랬더니 이래요. 너는 잠을 잘지 몰라도 나는 잠 하나도 잠이 안 온대. 그래서 왜 잠이 안 오셔요? 그랬더니 이래요. 아니 지금 빚이 7억인데 잠이 오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요 그 말씀은 붙들고 있으면서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버님 빚이라는 것은 병원에 갔다가 줘가지고 날라간 것이 빚이에요. 여기 지금 건물 안에 아버님 그 빚이 돼서 잠 못 자면 제가 이거 팔게요. 그럼 빚 없잖아요. 그거 빚 아니에요, 아버님. 야, 넌 참 백장도 좋구나. 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요. 1, 2, 3, 4 우리 이제 친정엄마도 그리고 지인들이 이래. 원장님, 아니 이렇게 살아야만 꼭 되냐? 좀 우리 친정엄마도 식구들도 이러는 거예요. 1, 2, 3층은 1, 2층은 세를 놓고 3, 4층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자 같은 거 다 갚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근데 저는요 뭘 받았냐면요.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바람의 길이가 어떠한 같이 아이벤자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져만 다니면 뭐예요? 그건 이론이죠. 이게 믿어져야지. 나는 믿어져가지고 그냥 하루에 색깔을 몇 번 수십 권 샀어요. 그냥 이게 다 믿어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나도 바빠요. 지금 필리핀 갔다 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일이 많이 밀려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에 가니까 일할 게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어. 지금 저는 지금 25년을 지금 선교하러 다녀요. 25년. 근데 7억 이제 빚이잖아요. 근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이걸 믿은 거예요. 바람의 길이 아이벤더 속에 뼈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아까 그 로마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성경만 가져다니면 뭐하냐 이거예요. 믿어야지. 믿어줘야지. 아멘은 하는데요. 나가선 또 안 믿어요. 응? 아멘을 하시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이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자, 마무리할 거예요. 시간을 너무 조금 주시니까 30-40분밖에 안 되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저한테는 계시가 많아요.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며칠을 부흥회를 해야지 이렇게 가지는 안 되래서 그러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이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가 아브라함이 백세나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저는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유 이제 경매 넘어간다. 경매 넘어가. 그 7억이라고 하는 이자를 다 못 대니까 경매 넘어간다. 그러면서 지인이나 우리 가족들이 나를 막 그렇게.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가족들한테도 믿음이 없는 식구들한테도 너희가 예수를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봐. 안 믿어지면. 그리고 제가 그냥 믿음은 바란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받았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야지. 아직도 10가지 몇 가지가 또 있는데 저기 지금 우리 예수까지 온 거에 대해서 성령의 여정이 너무 많고 여기까지만 할게 한 가지만. 근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이자는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하루날은 전화가 왔어. 건물을 전화했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요. 우리 한국에 저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앞으로 요양원을 만들 거래. 제가 시범 지역이었어요. 시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전국에 요양원을 만드는데 시범을 할 거래. 이제 먼저 해봐야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까. 근데 우리가 건물 져놓은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화가 왔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한국의 부산시, 인천시, 서울시, 시 이렇게 이제 시마다 이제 하나씩 하는데 그것도 남구, 북구, 서구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요. 우리 부평구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구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기 이렇게 구청인데요. 혹시 거기 건물을 새로 졌는데 우리 부평구가 이번에 요양원을 이렇게 나라에서 시범을 하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부평구가 됐는데 이게 참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거기 건물 새로 졌는데 아니 어차피 1층에도 공짜 다 공짜라 할머니들 다 10원도 안 모시고 사는데요. 안 받고 사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허가를 냈는데요. 29명 시설이 나오는데 어르신 한 분에 170만 원, 150을 주는 거예요. 29명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뭘 경매가 넘어가요? 무슨 경매가 넘어가?
내 믿음대로 하시는 거지. 내 믿음대로.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어마어마한 간증이 정말 살아계심을 어제나 오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니라 동일하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동행하는 것을 느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기서 29명 시설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기도시켜 1000평 달라고 그래가지고 강화에다가 1000평을 달라고 하는데 500평밖에 안 주셔요. 첫 장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팔고 이제 강화로 갔어. 500평밖에 안 주셔. 근데요 거기다 건물을 줘놓고 이제 500평밖에 안 줬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그 뒤에 우리 집 뒤에 그러니까 이제 놀러 오는 집 그 무슨 펜션 같은 거 그거 지려고 땅을 사놨나 봐요. 저희 그 강화의 요양원을 저기 하는데 옆에다가. 근데 500평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500평에다가 요양원을 줬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고 넘치니까. 근데 신기하게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에게 1000평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500평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는 날은 어떤 여자가 전화가 온 거야. 우리 건물 다 짓고. 아니 우리보다 5년인가 몇 년을 거기다가 저기 그 펜션을 지려고 사놨는데 거기다 요양원을 전화가지고 땅도 안 팔리고 큰일 났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린대.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외상으로 가져가래. 그게 500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1000평을 채워주시는데 10원도 안 받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사람이 저보다요 외상으로 가져가래. 외상으로. 그러니까 기도대로 1000평을 채워주시고 거기서도 어마어마해. 우리가 직원이 한 30명이었거든요. 100명이 넘었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또 거기 또 차고 여기까지만 해야 돼. 너무 많아.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고 살아 계심과 상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건 다 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